오늘은 성령 강림절 이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안전하다고 믿었던 삶이 그 토대로부터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위태로움과 기회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익숙하지만 위태로운 것으로 판명된 거짓된 터전을 떠나서 경험해 본 적 없기에 위험해 보이지만 흔들리지 않는 그 터전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 모두 징울림 소리를 따라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님, 우리 예배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을 흔들리지 않는 터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영원히 우리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요새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 찬송 부르겠습니다. 참여와 용서를 위한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님, 인생의 참된 도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인생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자기의 삶을 성찰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주님은 억울한 자들의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므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친히 다스리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분께서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 주님은 공정한 심판으로 그 모습 드러내시고 악한 사람은 자기가 꾀한 일에 스스로 걸려드는구나.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끝까지 잊혀지는 일은 없으며 억눌린 자의 꿈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사람이 주님께 맞서지 못하게 하십시오. 자신들이 한낱 사람의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시간은 곽기영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교회를 못 나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잊지 말라고 이끌어주고 마음 써주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는 게 너무 바쁘고 삭막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만 겨우 버티고 내일 또 버티고 그러다 보면 사는 게 매일 똑같고 지겨운데 절대로 고개를 들어서 딴 곳을 볼 생각을 하질 못합니다. 고개만 들 수 있으면 지겨움을 벗어나서 다른 풍경을 볼 수 있는데도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하지 않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거두고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믿음은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주변으로부터 시선을 거두고 앞만 보고 달린다고 해서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주변을 너무 의식해서 불안감을 달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안감은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게 믿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걸어가라. 그 길을 당신께서 열어두신 길일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저처럼 두려움을 갖고 걸어가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한 인간의 힘만으로는 아무리 불안한 요소를 쳐낸다고 해도 평온한 상태에 도달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터에서, 가족에서, 학교 진로 문제나 건강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저마다 위태로움을 경험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떠올릴 수 없었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제가 가는 길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왔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겨우 교섭장에 사장이 나오게 하려고 몇 날씩 농성을 하는 세상입니다. 아시아나 KO 노동자들도 여전히 길 위에 있습니다. 10만 명이 차별금지법 청원에 참여했는데 여전히 정치인들은 외면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참담하게 불평등한 세상입니다. 성실하게 살면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너무 쉽게 배반당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준비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그 길로 이끄는 중이라는 것을, 그러한 믿음이 지금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단단히 잡아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여힘을 받으시오며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김하나 집사님 나오셔서 봉독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본문은 3상 17절 32절부터 49절입니다. 성경 봉독은 45절에서 4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을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동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 하나를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림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이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본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봉독은 2절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이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본문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입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넘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그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성문박교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나요? 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평안히 잘 지내시기를 늘 기도하고 있었고요. 그렇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았는데 우연히 저희 집에 있는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한문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 책 자체가 이렇게 가로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세로로 쓰여져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책에 쓰여있던 한문은 삼국지라는 그런 한문이었어요. 그래서 삼국지를 읽어봤는데 재미가 있었어요. 굉장히 이제 아래로 읽는 게 생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미디어가 많이 발달했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읽는 게 굉장히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삼국지 안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들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삼국지 안에 등장하는 여러 캐릭터 중에서 관우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삼국지 독자들에게는 특별히 인기가 많은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근데 삼국지가 묘사하는 바에 따르면 이 관우라고 하는 사람의 장수인데 이 사람이 키가 무려 9척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척이면 30cm 가량 되기 때문에 9척이면 2m 70이 넘는 그런 키라고 해요. 기네스북에 올라간 사람도 2m 70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구글로 찾아보니까 한 250cm, 260이 안 되는 것 같았는데 관우는 270이 넘는 9척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우는 그 손에 들고 있는 그 무기가 청룡 언월도라는 무기였는데 이 무게가 무려 82근짜리, 그래서 키로수로 바꾸면 50kg에 가까운 무기를 한 손에 들고 이걸 마치 젓가락처럼 다루었다. 초등학교 김일용 어린이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요새 이제 어린아이들이 어벤져스를 보면서 막 눈이 휘둥그레해지는 것처럼 제가 보는 느낌은 딱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우 9척이 넘는 키에 82분의 칼을 들고, 그리고 또 관우가 타는 그 애용하던 말이 있었는데 적토마예요. 그 몸이 타는 불꽃처럼 이게 빨갛게 빨갛고 맞바람을 받고 달리면 마치 그 불길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적토마인데 이 말이 또 보통 말이 아닙니다. 등에 800근의 짐, 약 500kg의 짐을 지고도 하루에 1000리길을 달릴 수 있는 명마였다고 합니다. 람보르기니 이런 명차가 부럽지 않은 이런 대단한 말을 이 적토마를 이 엄청난 관우가 타고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관우가 이 적토마를 타고 적진에 뛰어들면 이 적지 10만 대군으로 포진되어 있는 이 적진이 홍해바다의 물결이 갈라지듯이 쫙 갈라져가지고 관우가 타겟으로 하는 장수의 목을 따오는 데는 뭐 몇 초가 걸리지 않았다. 이런 엄청난 이야기들, 사실 끔찍한 얘기인데 너무너무 실감이 안 나니까 재미있게만 제가 열심히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전하는데 이 이야기 역시 삼국지의 그 과장과 허풍 또는 그 위용 못지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찾아보니까 그 키가 무려 6규빗 한 뼘에 달했다고 합니다. 한 규빗이면 거의 이 정도 되는데 45cm 정도의 크기라고 해요. 그래서 6규빗 한 뼘이면 거의 3m에 다 달하는 그런 키라고 합니다. 농구 골대가 3m 5cm쯤 된다고 하는데 거의 농구 골대 머리가 닿는 그런 엄청난 거인이었어요. 이 거인이 그 갑옷의 무게만 해도 500세겔인데 이게 대략 60kg의 그 쇠갑옷을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쓰는 무기의 그 창을 보면은 이게 조그마한 게 아니라 그 창이 뭐 이만큼 두꺼운 그 배틀차와 같이 두꺼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묘사된 골리앗을 이렇게 그려보면 사람이 그려지는 게 아니라 거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전차, 탱크 이런 것들이 그려지는 그런 엄청난 그 무력과 위용을 자랑하는 장군이었다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골리앗의 엄청난 무력 그리고 엄청난 위용 앞에서 이스라엘 분들이 이제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고개를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그 압도적인 무력과 위용 앞에서 이스라엘 운명이 이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모두가 떨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나서지 않습니까? 너는 소년이라 안 된다라고 얘기하자 내가 평소에 늘 양을 지키면서도 양을 해치려고 하는 곰과 사자도 제가 다 물리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 골리앗도 물리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드디어 이제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자기 앞에 나선 장수가 거대한 장수가 아니라 작은 소년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서 골리앗은 다윗을 위협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주겠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를 이 전투의 본보기로 보여주겠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무력과 위용에 대항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너를 본보기로 삼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자 다윗은 본문 45절에서 골리앗에게 다음과 같이 응수합니다. 너는 칼과 창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왔다.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나를 본보기로 삼으려 하지만 나는 너를 본보기로 삼겠다.
골리앗이 본보기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압도적인 무력과 위용, 그것에 대항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윗이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압도적인 무력과 위용에만 의지하는 자들의 그 말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 서로 이제 그렇게 대치를 하는 겁니다. 그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그 물맷돌을 제가 정확하게 본 적은 없는데 돌려서 돌을 발사하는 그런 무기인데, 이곳에 여기에 그 돌멩이 하나를 넣어서 던졌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던졌는데, 그게 이마에 정통으로 박히는 바람에 골리앗이 죽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전투에서 이 대승을 거두는 겁니다. 원래 주일학교 학생들 할 때는 이거 막 엄청나게 긴장감을 조성해야 돼서 막 목을 치고 막 피가 솟고 막 이렇게 이제 끔찍하게 얘기해 주는 애들이 딱 좋아하는데, 교육상 좋지 않은 것 같아서 하지 않고 굉장히 제가 이제 자제하면서 담담하게 사실적 리포트를 했습니다. 성경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전해주는 것은 제가 어린 시절에 삼국지를 좋아했던 것처럼 영웅들의 무용담을 좋아하는 그 사람들의 흥미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그 중에서도 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이 직접 몸으로 경험한 그 역사 속에서 발견한 그 삶의 진실, 삶의 진리, 그것을 전해주고자 하는 목적이 이제 구약 성경을 저술한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전하면서,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이 역사 속에서 얻은 그 삶의 진리는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다윗이 골리앗에게 했던 말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너는 칼과 창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왔다.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약 3000년 전 사람입니다. 3000년 전에 어떻게 살았을지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해요. 그때는 청동기 시대였고요. 철기 문화가 보편화되지 않았을 그때입니다. 굉장히 아주 고대라고 하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개인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뿐 아니라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골리앗이 의지했던 그 칼과 창, 그것이 누가 더 세냐, 그것이 누가 더 많냐, 그것에 의해서 개인의 안전이 지켜진다고 믿었고 국가의 안전도 이것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믿었다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이런 시대에 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칼이나 창, 이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이 칼이나 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칼이나 창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은 참된 인간의 구원이 될 수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세계관과 세계관이 부딪히는 거죠. 이 칼과 창이 있어야 개인의 안전과 국가의 안전이 보장된다라고 믿는 어떤 그런 가치관이 있다면, 그런 것으로는 개인의 안전도 국가의 안전도 그리고 또 인간의 구원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믿는 그런 그 가치관과 가치관, 어떤 종교와 종교가 그렇게 이제 맞닥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제 인간의 구원이 칼이나 창에 달려 있다고 말하던 그때, 그렇게 믿던 그때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인간의 구원은 칼이나 창에 달려 있지 않다라고 말했고, 이것을 전승한 이스라엘은 다윗의 말이 옳다. 그것이 우리가 남겨야 하는 메시지다라고 판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은 그들 스스로 발견했던 그 역사적 진리, 사람의 구원이 그리고 공동체와 개인의 안전이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역사적 진리를 그들 스스로는 끝까지 견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역사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시 다른 민족들과의 어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들이 끝까지 모으고자 했던 것, 그리고 끝까지 그 발전시키고자 했던 것, 그리고 끝까지 의지하고자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칼과 창이었습니다. 나의 창과 칼이 부족하면 외국의 것을 빌려서라도, 동맹을 맺어서라도 경쟁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칼과 창을 모으기 위한 보편적 삶의 투쟁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참여하면서 전력 투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칼과 창에 의지해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해 보려고 하는, 또는 성경이 하는 말처럼 자신의 삶을 구원해 보려고 하는 그 삶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사실은 바뀌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 모든 그 나라와 민족들이 끌어모은 칼과 창, 이 모든 무기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를 몇 번이라도 파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칼과 창을 끌어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기들, 이렇게 끌어모은 무기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삶은 구원되었는가? 우리의 인류는 더 안전해졌는가? 라고 질문해 볼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칼과 창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기의 안전을 자기의 능력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인간이 마련하고자 하는 그 노력하는 모든 것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인간이 마련하고자 하는 모든 수단들, 사실 이것이 바로 칼과 창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식도 칼과 창입니다. 돈이나 권세 역시 인간이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얻으려고 노력하는 칼과 창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축적한 이 지식이 얼마나 놀랍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의 청년들은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보유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정도의 개인적 능력을 우리 청년들이 확보하기까지 그 청년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그렇게 놀라운 스펙을 가진 그 청년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그들의 부모님은 또 얼마나 뒷바라지를 했고 노력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가졌다고 하는 그 청년들은 자신의 어떤 미래를 낙관하고 있는가? 그리고 스스로 행복해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놀라운 능력을 쌓아 올린 우리 이 시대의 청년들 자신은 정작 자신의 미래를 매우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생은 틀렸다라는 얘기도 있고 포기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몇 호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이 세상 지금 이 시대를 지옥으로 묘사한다든지 최고의 지식, 최고의 스펙을 쌓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은 자신의 미래를 비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절망하는 청년들에게 내놓는 대답은 더 노력해야 된다.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칼과 창으로 부족하니 더 끌어모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노력이 부족하면 그다 오자를 넣어서 노력을 해라. 더 끌어모아라. 더 강력한 칼과 창을 준비해야 너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칼과 창이 아직도 부족하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을수록 더 안전해질 수 있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끌어모으려고 하는 칼과 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현재 우리 인류는 더 이상의 생산 능력을 발전시킬 필요가 없을 만큼 이미 충분하고도 남는 능력을 달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식량도 그렇고 그 외의 모든 공산품도 그렇고 더 이상 그 능력을 발전시킬 필요 없이 이미 충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축적해놓은 이 엄청난 재화는 과연 인류를 행복하고 안전한 세상으로 인도했는가? 돈이라고 하는 이 칼과 창을 더 끌어모아야 우리는 더 안전해지고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이 근거 없는 신화가 널리 유포되면 유포될수록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동분서주 전력 투구할수록 이 세상은 더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위험해지고 행복해진다기보다는 불행해지면서 그 불행은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비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몸소 겪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한다 라고 그리고 주님은 칼과 창으로 구원을 이루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은 우리에게 있어서 관념적으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비현실적인 관념적인 것으로 치부할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칼이 있어야 그리고 창이 있어야 그 후에 여유롭게 인간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내 것을 나의 안전을 내 스스로 확보한 뒤에야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본문인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은혜의 때고 말씀이 주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 구원의 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때를 인간이 유보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가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셨을 때 성경 두루마리를 맡았던 사람들이 성경을 펴줬는데 그게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 61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와요.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상한 마음을 싸매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갇힌 사람에게 해방을, 주님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모두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미래적 선언이었던 겁니다. 이걸 다 예수님이 읽으시고 두루마리를 주시고 사람들을 딱 보니까 사람들이 쫙 쳐다보는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의 입을 주목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 이 장면이 너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만 말씀하셨습니다. 개역 성경으로 보면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현대말로 바꾸면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만 얘기해도 잘 하는 거죠. 그런데 보다 도발적으로 이루어졌다. 현실이 전혀 바뀌지 않은 것을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 그리고 구원의 날은 언제나 지금이 아닌 미래의 먼 시점으로 유보되어 왔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은 자기 스스로 은혜와 구원의 그 때를 미룬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은 지속적으로 미루어지기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은 미래온 먼 시점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바로 오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비슷한 얘기 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이미 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마치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이 아니라 먼 미래의 어느 시점에 오는 것으로 이미 상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경건한 포즈는 취한 거죠. 성경의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포즈에 대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날을 무척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물었지만 그 물음을 통하여 자신의 어떤 경건한 포즈는 유지하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 실현에 대한 어떤 그런 결단은 먼 미래 시점으로 미루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고 그 정확한 때가 언제냐고 물으면서 은혜와 구원의 때를 지금이 아닌 미래의 어느 시점으로 끊임없이 유보하는 그 태도는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은혜의 때와 구원의 때를 지금이 아닌 미지의 어느 시점으로 자꾸 유보하는 걸까? 두렵기 때문일 겁니다. 이사야 2장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가 오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우리는 그것을 끌어모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되면 그것들은 다 불에 던져져서 칼은 보습이 되고 창은 낫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사야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칼과 창을 끌어모으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아야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 모두가 아직은 자신을 지킬 방법은 오직 이와 같은 칼과 창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칼과 창을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그것을 모으고자 하는 그 경쟁에서 이탈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나만 스펙 쌓기나 돈 벌기, 권력 잡기 이런 경쟁을 멈출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나만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전력 투구하고 있는 그러한 삶의 방식에서 다른 삶의 방식을 시도할 수가 있겠는가? 나는 은혜와 구원의 때를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은 나와 나의 안전을 위해서 칼과 창을 더 모아야 하는 때이고 나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해야 하는 때가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때와 구원의 때는 지금이 아닌 미래 어느 시점으로 잠시 더 유보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안전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근본에는 자기 안전을 스스로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에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따로 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고 파도가 들이치기 시작했고 그 배에는 물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배 뒤편 고무를 베고 세상 편하게 주무시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다 죽게 되었는데 선생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칼과 창을 모으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스펙과 돈과 권세를 잡기 위한 경쟁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만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다가 우리에게 위험이 닥친다면 우리는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비유해서 그렇게 항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부짓고 바다를 향해서 고요하고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바람도 그치고 바다도 아주 잔잔해졌다라고 성경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왜 무서워하느냐,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어쩌면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다시 말해서 그 이야기를 전승하고 있던 초대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이제 이 마가복음 안에 기록이 된 겁니다. 당연히 성경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뒤에 이 세상에 사라진 뒤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읽는 독자들을 상정하고 쓰여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당연히 그 시대의 교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이후 세워진 것이 교회이긴 하지만 교회에 속한 모든 구성원 역시 이제까지 익숙했던 무한 경쟁이나 박자 도생, 그것에 몰입하는 삶의 방식, 그것을 바꾸는 데는 역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두렵기는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서 다시 두려움에 빠집니다. 처음에 두려움은 자기가 살아가고 자기가 자기의 그 생명을 담보하고 담지하고 있는 그 배가 파산할 위험에 이르렀다. 물이 들이치고 흔들리고 롤링을 하기 시작하고 이런 상황, 자기의 삶이 흔들리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두려움이었다면, 두 번째 두려움은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목격하면서 또 다른 종류의 두려움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전의 두려움을 없애시는, 잠재우는 그런 종류의 새로운 두려움. 이전의 두려움은 나를 흔들어버리는 어떤, 그리고 또 이것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이었다면, 두 번째 두려움은 두려움이었지만 도망가고 싶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질문하게 만들고 더 깊이 빠져드는 그런 종류의 두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런 종류, 새로운 종류의 두려움을 느끼며 그 두려움에 빠져서 예수님에 대해 서로 말하는 겁니다. 이분은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남들과 같이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하기 위해서 칼과 창을 준비하는 어떤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결단하려고 할 때마다 엄습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 건데, 그 두려움마저도 잠재우시는 예수는 누구인가? 라고 서로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잠재우는 것이기도 하고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 서로 공유되는 상황 속에서 그러한 그 삶의 두려움이 잠재워지기도 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칼과 창을 준비해야 더 안전할 수 있다고 위협하면서 모든 사람을 무한 경쟁이나 각자 도생을 강요하는 이 세상 속에 교회는 존재하고 있고, 그러한 교회는 언제나 풍랑을 만나서 좌초하기 일보 직전에 배처럼 위태로웠고, 그 두려움은 끝내 떠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교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떠나가지 않는 두려움, 다른 삶을 시도해야 하는 또는 결단해야 하는 때에서 오는 그 시점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두려움을 잠재우시는 예수님에 대한 진지한 질문, 그것들을 나누는 어떤 공동체의 공유, 이런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게 했다. 그런 예수에 대한 그러한 그 나눔이 두려움을 이기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교우 여러분, 이 세상은 칼과 창을 준비해서 자기 안전을 스스로 도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을 것은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날카로운 칼과 창뿐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모두를 스펙 쌓기나 돈 벌기나 권력 잡기와 같은 무한 경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종류의 방식으로는 사실 아무도 안전하거나 행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을 바꾸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에는 동의를 했지만 그 시점은 언제나 먼 미래의 어느 날로 끊임없이 유보되어 왔습니다. 그럼 우리를 향해서 바울은 더 이상 유보할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 구원의 때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때를 두려움 때문에 임의로 유보하지 말라고, 미루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교우 여러분, 바울은 미래의 먼 어느 날이 아닌 지금을 은혜의 때, 구원의 때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임하는 그 말씀 앞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실존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속이는 사람 같지만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살아있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하고자 칼과 창을 준비하기 여념이 없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권고는 어쩌면 말장난이나 관념처럼 들려질 수도 있지만 부디 우리에게는 이 바울의 권고가 말장난이나 관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각 공동체가 다른 어느 것이 아닌 예수님에 대한 진지한 질문, 삶이 파산할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서로에게 던졌던 그 질문과 같은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질문을 나눔으로써 신앙과 삶 사이에서 일어난 내적 갈등, 그 두려움과 함께 맞서면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견인해주는 그러한 성막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 모두가 살아가는 이 큰 흐름을 거스르려 할 때 우리의 마음에서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결단만으로 세상 모두가 달려가고 있는 이 큰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이 주어지는 그 순간을 은혜의 때, 구원의 때로 받기보다는 그 시점을 아직은 먼 미래로 언제나 유보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으니 우리 공동체가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지한 질문을 서로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나눔과 격려와 그리고 또 서로를 끌어가는 견인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바로 지금을 은혜와 구원의 때로 살아가게 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은혜와 구원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응답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성문박 찬양 70장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생활의 일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살아가고 일할 수 있는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속상한 일도 있고 어찌할 수 없는 것들도 많지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으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봉헌하는 이것이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보태어지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삶 전부가 주님께 있음에 눈뜨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손길로, 주님의 발걸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 안부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가족들과도 안부와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온라인 예배라서 우리가 이제 많이 모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에 특별히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참석할 분들을 초대하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천사 게임을 쭉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사 한 명에 사람 둘, 어차피 다 사람이긴 한데요. 역할극을 하는 거죠. 천사가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천사의 역할을 하고 또 다음엔 또 다른 분이 하시겠죠. 그렇게 이제 진행을 6월까지 해왔는데 오늘은 이소리 집사님이 천사 역할 하셨고 곽기영 집사님하고 김하나 집사님이 뭡니까 인간의 역할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 서로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만나는 일을 하자 그래서 김하나 집사님, 곽기영 집사님, 이소리 집사님 이렇게 나와서 반가운 얼굴 보여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사람이면서 천사의 부담을 지시느라고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네, 인간의 역할도 쉬운 건 아니죠. 천사의 심약함을 다 알고 있으면서 배려하는 가운데 천사를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오늘 특별히 우리 안홍철 목사님도 오셨어요. 총회 그러니까 하나봉사회 한국과 아시아 선교를 잇는 그런 센터에서 지금 총무로 책임자로 일하고 계시는 모처럼 오셨는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중에 그 하나봉사회를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면 더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간 2분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럼 마지막 한거 시간에 그렇게 하고 축복의 기도도 부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이후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렸고요. 성박 교우들 아픈 사람들이 참 많이 소령 집사님하고 양나희 집사님 수술 이후 계속해서 이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6월 25일에 6개월간의 치료를 결산하는 그런 검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마음에 긴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성이가 또 6월 25일에 지금 발달 장애 그 장애를 판별하는 최종적으로 이제 장애다 아니다를 좀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검사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좀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체되고 있지만 느리지만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우리 성문박 교우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문박 교회 호윤이하고 유민이 찬영이가 수험생이 되어서 스트레스가 많은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도 함께 고생하고 계시겠죠. 이 아이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성문박 교회 그 청소년 그리고 어린이들도 하나하나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았던 아이들은 청소년이 되고 유아 같았던 아이들은 어린이가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서 섭섭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군생활하고 있는 훈련병으로 군생활하고 있는 이세혁 청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리모델링은 8월 1일까지 이제 완성한다는 것이 현재 목적이고요. 그래서 8월 안에는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 모금도 조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후 1시에서 저녁 12시까지 온라인 재직회가 있습니다. 온라인 재직회는 실제로 참여하는 재직회가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목회 보고와 재정 보고가 올라가면 그 보고를 보시고 찬성하시거나 아니면 의견을 주시거나 다른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이미 그 재직회와 공동의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교회 밖 소식 보게 되면 리모델링 소식 8월까지 지연되지만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공사가 무리하게 진행되면서 사고가 나거나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그 403일째 농성하고 있는 아시아나 KO 해고 노동자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미얀마 시민들 세계의 어떤 회의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유엔도 그렇고 회의만 열심히 하고 있는, 크게 도와주지 않는 가운데에도 미얀마 시민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고 있습니다. 800명 넘는 사람들이 사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화를 향한 그 열정 그리고 또 이 헌신, 희생 이것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문학교에서 7월 1일 목요일이죠. 목요일 오후 7시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기도회가 진행이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성문학교가 한 번을 맡아서 해야겠다 결의를 했고요. 다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선 선배 중에 황봉수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직접 부탁한 건 아니고 또 이분을 아는 또 우리 교우께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부탁을 했는데 최근 많이 치유의 차도를 보이고 있다고 그렇게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네. 이 시간 그러면 잠깐 그 안홍철 목사님 앞에 모셔서 하나봉사에 관련된 또 개인적 인사 듣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성문학교회 예배를 성문학교회에서 드리는 줄 알고 갔다가 이 땡볕에 아주 더웠습니다. 예, 그 교회가 지금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문학교회는 제가 여울교회 섬길 때 한 7년 전쯤인가 그때 그 환경주일 연합 예배 했을 때 같이 여러 교회하고 했을 같이 예배 드릴 때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고 성문학교회 가면 왠지 그런 편안함, 70년대 분위기 그런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냥 옛날 교회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새로 모델링하면 어떻게 될지 기대 반, 걱정 반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봉사회는 그 한국 교회 이름으로 아시아를 돕는 봉사 단체입니다. 120교회가 함께하고 있고요.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이 네 나라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선교회는 교회 세우는 게 목적인데 저희들은 교회 세우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인권과 관련된 그리고 사회개혁과 관련된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먹이고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교실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우리 안에서는 말하기를 빵을 전해주는데 빵 안에 우리 나름대로의 기도와 말씀과 여러 가지 정성을 녹여서 그냥 아이들이 보지는 못하지만 설탕의 단맛 그리고 소금의 짠맛을 그런 복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120교회가 함께 하는데 골리앗 같은 큰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성문학교에 온 것은 성문학교회는 다기처럼 크지 않고 작지만 그래도 건강한 교회고 그 건강한 교회에 크지 않은 선교 운동을 같이 협력해서 아시아의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네 나라를 잘 도와서 그 사람들이 좀 더 일어서서 삶의 질이 좀 더 높아지는 그런 봉사를 같이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김일용 목사님께서 그렇게 꼬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성문학교에 늘 보면 감사하고 반갑고
한 분 한 분은 잘은 모르는데 교회 자체에 대해서 제가 아주 애틋함이 있어서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어디 가나 건강하시고 다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자, 네, 혹시 이렇게 소식 알렸고요. 혹시 이것 말고 더 다르게 알려야 될 소식이 없으시다면 우리 공동의 고백과 기원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문박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에 지배받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주의 말씀에 따라 나눔과 섬김을 지향합니다. 저희들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에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인종, 성적으로 소외된 생명들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저희들은 세상의 성문 밖의 사람들과 연대하며 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공동체입니다. 성문과 공동체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몸된 저희들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푸시어 당신을 닮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화송찬송 부르시고 우리 안홍철 목사님 축복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친구 되심이 날성금과 큰 창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있지만 고요하고 잠잠하라고 우리를 다독이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어서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성문 밖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미얀마 억울한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 세상 가난한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2021년 6월 20일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 성박교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교우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점심도 하시고 쉼과 휴식이 있는 그 오후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참석한 저희들은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